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누워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복이냐 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진 날쯤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씻고 밝은 눈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앞장인 이 8장 12절 말씀을 좀 봐야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8장 9장에 걸쳐서는요,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분은 바로 빛, 우리의 빛. 여러분, 그래서요, 어두운 우리 눈이 예수로 밝혀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를 분명하게 보고 예수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보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애를 앓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선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뭔가 어떤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면, 큰 어려움을 겪으면, 또 장애를 갖게 되면 그들이 서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굉장한 그 잘못으로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거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낳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장애아가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자,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특히 좀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벌받기 합당한 사람,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벌 받을 놈이 벌 받았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게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 봐라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 깔려 죽었지. 예수님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이 망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눈 적은 언제였느냐면,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꽤나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거 일본 봐라,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일본한테 벌 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해서 벌 받을 것 같으면 일본도 망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도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도 망해야 되지만 나도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쁜 짓 해서 벌 받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이 부분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안 깨져요. 빛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그래야 이 잘못된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 답변하실까요? 그게 3절 여러분 보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왜 그 사람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죠?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해 봅시다. 보편적인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잘 없어서 이걸 잘 못해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날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생각의 기능 자체가 이 병을 알아서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태어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 왜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내려고 이런 이들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죠? 그건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리는 일, 생명 주는 일, 사랑하는 일, 품는 일, 그런 것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하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건 내가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섬기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그 현장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특별하게 우리 각자 가운데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장애를 앓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애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특별한 장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애들이 쉽게 하는 말이, 이건 다 아빠 닮아서 이렇게 됐다고. 치아가 좀 약하면 이거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전부 다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죠? 그 자기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그게 의학적 진단은 장애가 아닐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렇다 있는 거죠. 그놈들 날 닮아서 예수 믿는 줄은 모르고. 웃는 건 좋은데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악한 상황들 있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상황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한테 말하기, 입대기가 정말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을 뿐이지,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감당이 아예 안 되는
수많은 삶의 무게들을 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비록 나에게 장애가 아닐지라도요, 내 삶은 너무 무거워요. 이걸 왜 내가 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나의 죄입니까? 나한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이건 너의 죄가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세월을 심정을 안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서요. 나사로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님 한 3일만 일찍 오셨어도요, 나사로 살았어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지체하지 않았으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요 라고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소식 듣고 바로 갔으면 나사로 안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 부활시키려고 나사로 죽은 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실로암이라는 목가에서 씻고 오너라.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더 붙여놨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이 시간에 그 해석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기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눈에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데 희미한 빛이 머뭇거리는 그런 걸로 좀 앞을 분간할 정도밖에 되지 못할 텐데 거기에 진흙을 딱 붙여놨으니까 이제 앞이 진짜 한밤중이에요. 그런 그에게 너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갈 때마다 저 사람 원래 앞이 안 보이더만 완전히 깜깜해졌네 저거. 안 그랬겠어요? 동네방네 소문난 사람일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으니 소문났죠? 저 사람 희한하네. 온갖 소리 다 듣지만 이 맹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면 낫는다는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씻으니까 세상에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런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중에 이 9장 한참 다 지나서 사실은 눈이 떠였지만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맹인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지도자한테 불려가가지고 좀 곤란을 겪고, 그러나 눈 뜬 이 사람은 사실대로 그대로 다 말하고, 그리고 또 혼나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37절 예수님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36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37절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눈앞에 보이는 내가 그다. 본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철이 든다고 흔히들 말하죠. 나이 안 들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듭니다. 나이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들면 곤란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다. 더 깨닫는 거 그거예요.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다. 이번 주일 부부 주일이지만요, 부부 사이에도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지요.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 키우는데도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고요,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내는 것도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열어주시기 전에는요,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무슨 이만기가 막 이렇게 뒤집기 하려고 하고, 그래 봤더니 상황만 더 어렵게 만들어졌죠. 관계만 더 어그러지게만 만들어졌죠. 내 힘으로 할 게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게 없더라고. 목사님들 여러 명 만나잖아요. 여러 명 만나서 얘기하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목사가 철이 들어야 된다고. 목사가 철이 들어야 된다고. 목사가 철이 안 들면 왜 목사가 하는 말을 안 따라주냐? 왜 이 목사를 어렵게 하느냐? 이제 철이 들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오래 목회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나이 들면 철드는 것 같아요.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도 예수만 의지하는 걸로 사십시다. 모르는 거 천지입니다. 우리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저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실 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움,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움, 딴 사람 보기에는 그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살아내는 나는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 어떤 일을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월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의 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두고요,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맡겨두고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두십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만나 예수 따르는 멋있는 멋진 우리 반성교회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